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눠서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가 있었고요,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후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전과 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 설명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체를 보여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사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체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부활체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먹을 것을 주실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그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지난주에 부활절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이 땅에 계신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 후에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후에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임재,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들 믿는 그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 다 했다는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왕이 교지를 내립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와서 어명이요 하고 교지를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교지에 절을 하고 마치 왕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교지를 받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해진 문서, 그 교지는 마치 왕을 대하듯이 왕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해진 문서는 왕의 뜻이 담겨 있고요, 왕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 한 기도, 그 기도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마무리만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 마음대로 해놓고 마무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욕심대로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가 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왕의 교지가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급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나의 급한 문제부터 기도하고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죽겠는데 언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부터 해야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럼 믿으십니까?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창하게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대로 주셔야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질까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좋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부모 좋으라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부모 좋으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나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를 따라가면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으십니까?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망가질지 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버리고 원수를 얻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계획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요청하는 대로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지 망가뜨리시는지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이루고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찌 구하고자 하는 바를 아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대신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와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것,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대면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신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산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아들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들로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아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아들이 피값 주고 산 그 존재가 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이 우리를 진짜로 아들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이상한 거 시키시면,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사랑하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깨졌을까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여드렸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중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28절 이 말씀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들이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그 말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저처럼 산대요. 저로 살아간대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그럼 나도 저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보겠다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 계획들, 내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고 했다고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들 단순한 기도들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면하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거나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심껏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심껏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염려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께서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지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권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권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그 권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분을 우리는 이제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눈에는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아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내 앞에 계신 그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앞에 계신 그 아버지를 그냥 부르십시오.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눈을 맞추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따스하게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쓰러질까봐, 우리가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를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실 텐데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앞에 계신 그 아버지를 느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성껏 내 문제를 알아야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잠잠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초조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